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좀 예배 순서가 조금 변동 사항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평생에 정말 주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그 손길 앞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이 새롭게 아버지 기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인사 나누셨나요? 한번 쓱 돌아보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눈 인사로 해도 좀 인사를 나누었으면, 예, 손 들고 흔드시면 더 좋고. 예. 오늘은 교회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쵸, 대부분의 청년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청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마도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거쳐 이 청년부의 자리까지 온 청년들이 많이 있겠죠.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이런 갈급함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데 왜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들이 없을까? 감격이 있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은데 라는 그러한 마음에 그런 갈급함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이미 그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구도자로서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를 이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나와 앉아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지난주에는 4명의 청년이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청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했나 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의 입은 어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여러분이 잘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제 설교는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에 그 상황들을 쭉 살펴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그거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곤한 청년들이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졸 수도 있겠죠. 마지막 적용의 부분에서는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 교회 구성원이 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세상의 죄로부터, 세상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짓고 살아왔던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의 모임, 그거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교회 구성원이 맞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구약 교회도 있었지만 신약 교회도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교회의 시작은 뭐예요? 신약 교회 성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오신 예수님, 오신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를 다 알고, 무엇을 통해서? 특별히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약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성적인 나의 판단력, 인간의 판단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들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난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우리에게는 회개의 그 마음이, 그렇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이후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특별히 지난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바로 전장의 말씀에서는 처음으로 그 성령의 경험을 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맨 처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처음으로 그 성령을 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되었던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갔다고 그랬죠?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맞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죠? 서로 간에 모여서 공동체로서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고 중간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지만 이제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유무상통,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상대방을 도와주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렇죠,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며 함께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얇은 그 책자 중에 하나, 1세기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요? 정확하게 제 제목을 모르겠는데 그런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에는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가 그쵸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대화재 사건 이후에 자신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죠. 그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인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게 그들의 일상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당시만 해도 뭐예요? 계급 사회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로서 살아가고 자유인들은 얼마 없는 그러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오순절 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사람들이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신분 상관없이 신분제 사회라는 건 뭐예요? 귀족들이 먹는 식탁 위에 노예들이 같이 먹는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성도들의 모습에는 그것을 허물어져 버리는, 그래서 귀족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그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는 한 식탁 위에서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겪었던 그 성도의 기쁨을 나누고 성도의 애환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올 때까지 지키라 말씀하신 성만찬,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찢기신 이것이 살이라,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라, 이것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모여서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그 남자들은 목욕탕 문화, 그래서 목욕탕에서 온갖 세상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막 음담패설들을 나누고, 그런데 이 성도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에 거리를 두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이들이 붙잡혀가고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죠. 교회 다닌다고 누가 잡아가거나 누가 감시하거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일제 식민 시대에만 해도 그렇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감시의 대상이었고 세상적으로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럴 때 성도의 모습들은 굉장히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뭔가 깨어있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할 때마다 뜨거운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 뜨거움이 사라진 이유는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아서일까요? 그럼 좀 박해를 받으면 어떨까요? 아마도 박해를 받기 시작한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발각되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이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오늘부터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간 다시 좀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깨어서, 그러긴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가 일상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누릴 수는 없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가지 주제로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로 10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의 제자들이죠. 신약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했고, 그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우리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함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됩니다.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뜨겁게 살아가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9시 오후 3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항상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걷게 되었으니까, 걸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 그 자리에 놓으면 하루 종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주목하여 이르되, 4절 말씀, 우리를 보라. 그리고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성경책이 요 뒤에 나가면 있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가져와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다 그 사람의 그 평생에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던 못 걷게 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고치게 해주신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걷던 그런 불편한 몸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걷게 되거나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겪은 건 아니지만, 이에 못지않게 여기 있는 여러분도 진정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이 180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11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이 일을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은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전하기 시작하죠.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지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끼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에 거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아가 죽기 전까지 살아있을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막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게 살아가겠다고 하고 살아가다가 어떠한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보면 나중에 나를 앞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일로부터 멀어지면서 뭔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의 삶을 헌신했는데 왜 안 알아주지?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 그런 모습이 단 하나도 없죠? 여러분 중에 앉아 평생 못 걷던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제 이어진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수건을 얹기만 해도 아픈 사람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자기의 영광, 자기의 그 무엇을 드러내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 단 하나도 없죠. 무엇을 지금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너희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놀랍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떤 이 간증집 중에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도 있어요.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을 하든 아니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딱 머릿속에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다가 막 많이 했는데도 막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고 해도 섭섭해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많은 사람들이 죄책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다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죄라고 인식되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 죄를 내가 짓고 나면 그 유혹에 내가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만들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예수가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이며 너희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우리에게 적용한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 그럼 죄책을 느껴야죠. 나 때문에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당하면서 살아가면서 겪는 억울함 그런 거 비교할 데가 없죠? 예수님은 죄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으신데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앞으로도 짓고 살아갈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죄책에 시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렇다 너희들이 그 죄책에 시달리면서 평생 그렇게 움츠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비교할 수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렇죠, 범죄자의 모습에 비교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문제들이 해결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나는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나 자유롭게 마음껏 돈 많이 벌고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하지만 무엇과 같다고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 감방 안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생각만 해도 어리석고 멍청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가 정말 온전히 자유롭게 된 사람은 이제 풀려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게 된 거죠. 다시. 근데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말씀의 원리,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유롭고 서로가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뭡니까?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잘 살아가야 그 세상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갖되 자유함을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 네 번째 19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영접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앞으로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의 말을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분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인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23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읽어보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군설화와 같이 신화와 같이 그냥 없는 이야기인데 어떤 민족의 그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막 곰과 호랑이가 막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이에요. 2000년도 더 훨씬 전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출애굽 사건과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시대 지나서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계속해서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하신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허구가 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야 무슨 그런 예수라는 존재가 진짜 있었어? 당연히 있었죠. 역사적으로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렇죠 인류의 역사가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진짜 신격화하고 어떤 종교를 만들려고 했었다 하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들을 진짜 있었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구전으로 남겨놨겠습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까지도 서양의 그 사상사의, 그렇죠, 뿌리가 될 수 있는 무슨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 그렇죠? 에피쿠로스 학파.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자들이 넘쳐났던 그 로마의 당대에 수백 년 그 전부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막 이어져 오는 그 대단하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모든 것을 진리를 추구하던 그 시대에 이런 허황된 얘기를 통해서 종교의 시작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렇죠? 얼마든지 논리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잘,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잘 우리가 공부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오면은, 야, 이렇게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야, 이걸 가지고도 이렇게 너 이렇게 얘기할래? 이 정도는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말씀에서 지금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 지금까지 좋으셨어도 다시 한번 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마치 못 걸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뀐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180도 바뀌는 삶의 모습이 있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여러분의 그 모습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2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의 유형의 특징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정말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다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말씀이 진짜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의 180도 변화되는 그 모습이 일어날 수 있겠죠. 2번째로, 우리가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섭섭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3번째로,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책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결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계속해서 세워가며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